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첫째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이나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잘 준비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하라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기도 하고 거들먹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도덕과 윤리 때문입니까? 나는 언제라도 복음에 관하여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피하기만 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둘째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내가 죽음에 이르러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서게 하신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0절과 21절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세례의 모형으로 설명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세례가 단지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쫓아 살겠다는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입니다.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고 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현재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복종시키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최종적인 소망이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는 가장 높은 명예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의 끝은 비참한 패배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예수님께로 피합니까?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은 참아주신 만큼 인내해야 할 10년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은 작년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태블릿 PC로 하는 게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큐티는 3분 만에 끝내고 게임하는 아들이 못마땅해 큐티가 컵라면 먹기냐 라며 핀잔을 주었고 게임 캐릭터 이름은 외우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모른다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를 걱정한 지체들의 권유로 저는 1년 전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막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입을 다물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직업 군인이었던 저는 예배 시간에 정신없이 떠들거나 축 늘어져 있는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십자가 고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서 예배 시간에 아들이 게임에 빠진 모습을 보면 참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저도 결혼 후 방황하다가 10년 만에 양육 훈련을 받고 돌이킨 것을 기억해야겠어요 라고 나눴습니다. 그러자 담당 사역자님은 선생님도 방황하다가 10년 만에 소그룹 리더가 되셨으니 아들을 위해서도 10년간 인내할 수 있으시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엄격결에 네라고 답했는데 하나님이 사역자님을 통해 제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재중 아빠와 우울증 엄마 사이에서 예착 결핍이 생긴 아들이 게임에 빠진 이유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난 힘들어도 열심히 살았고 큐티도 열심히 한다는 나의 의로움만 내세우며 아들에게 잔소리한 것을 회개합니다. 10년이 걸리든 그 이상이 걸리든 말씀대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저도 아들을 잘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화내고 울면 나무라지 않고 속상하겠다고 공감해 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부서 아이들을 봐도 참고 인내하며 교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죄에 대하여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승리이십니다. 오늘도 그 승리를 확신하며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통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이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 의를 지키려 애쓰다 지치고 상한 우리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사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에 넘어져 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힘과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품으로 날마다 더 깊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